아멘. 오늘은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돼가니까 많이 바쁘고 또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가는 그런 것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침에 샤워를 하고 그 수건을 닦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수가 놓아진 그 수건을 보았어요. 다른 교회 임직식에 받은 그런 수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씨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오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송을 지었던 사람 아시죠? 태초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노노노 나 지금 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사랑받기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민섭 그 목사님이 작곡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본다면, 하나님의 플랜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죽음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고 우리에게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창세기를 읽을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오늘 연말에 무슨 창세기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 15장에 바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아주 영원히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잖아요. 찬송하로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계획한 것은 창세 전에 계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3대로 보면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 내 인생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플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생에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창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완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결론은 한 세트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한 해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삶이 정말 지쳐요. 그런데 거기에만, 현실에만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 사자 우리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인생을 알고 살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궁금하고, 몰라서 점을 치고, 몰라서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이쪽만 믿고 이쪽은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주께로 말미암아 돌아가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또 건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불러냈어요? 복 주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불러내실 때는 심심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불러내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신 것이 복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금 그 자식도 없는 그를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민족과 이름과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식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식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15장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를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살아도 늙어가고 자식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기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요즘 며칠 전에 밤에 정말 해가, 이곳에도 별이 떴어요. 별을 보면 정말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바다에서 맑을 때 보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많은 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너무 지금 이상적으로만 이야기하시네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그 관계를,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모두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데 별처럼 많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또 믿고 있고. 자,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업을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을 뛰어넘어요. 내 경험치를 뛰어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땅을 주관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대통령에 의해서, 경제의 형편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좀 엉뚱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고, 또 아브라함이 또 의심을 하니까 15장에 또 나타나셔서 1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이 지금 콕 찍어서 이야기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지금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금 400년 뒤를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400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내게 당장 없다고 그것이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오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 이집트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없는데 하나님은 재물까지 끌고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는 언약을 세워, 말로만 해서 보여주기만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세워가지고 묶어버려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 죽음으로만 파괴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를 그 언약의 대상자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 흘리는 그 죽음의 제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은 죽음의 신세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언약을, 그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땅 문서를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애굽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하나님이 주노니라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누가 죽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기까지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죠.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참 하나님 너무 답답한 그런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데 도무지 후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400년 뒤에 또 내가 지금 한 평의 땅도 없는데 이 땅을 저 멀리 유프라테스부터 이집트까지 그 땅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면서 10개의 족속의 이름들까지 하나님이 세가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살이같이 하루하루 바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장래만 이야기하시는 그런 동떨어진 현실성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며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오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믿음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도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546장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서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래,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시험이 오나 풍파가 일어나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송인데, 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들도 다 기도잖아요. 약속의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것처럼 우리는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예비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명 있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 한 번씩 물어봐요.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내 태몽이 무엇이었어요? 그 태몽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약속하신 태몽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그러나 믿음은 항상 시련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삶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능력하게 보여요. 내가 가진 것으로 도무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조급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약속대로. 천천히도 하지 않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예수님이 이것을 아예 강조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아예 못을 다시 한번 박아 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천천히도 아니고 만만디도 아니고 빨리빨리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봐야 돼요. 성질 급한 사람들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름을 높여주리라. 민족이 너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오리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도 없고 13장에 지나가고 14장에는 전쟁도 하고 또 그렇게 해가면서 15장에 한번 또 나타나가지고 별들 한번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서 언약 세우고 11장에 이제 또 이름을 주세요. 네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라고.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까지 주세요.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리고 또 18장 19장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21장에 가서야 그 기다리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모든 걸 어디다 다 담았어요? 말씀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오늘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 불렀는데 창대해 주기는커녕 점점 나이는 돼가고 99세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볼 때는 100세가 되었고,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를 지금 훈련시켜 나가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우리가 믿기로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책에 중요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그 아들 하나 준다는 것, 그렇죠? 아들 하나 준다는 것을 그렇게 길게 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이 이 약속, 사람이 한번 사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신앙은 주의 말씀의 약속 위에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보지 못하고도 죽었어요. 그에게는 이스마엘, 또 이삭, 그리고 그 뒤로 또 새로운 아내 그드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냥 그는 죽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는 것.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의 도전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월 그 날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날로부터 오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주의 약속이 가까워짐을 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후에,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의 시간, 창조주십니다. 시간의 창조주예요. 시간의 주권자예요. 시간을 주님이 영원까지 이어가시는 분이 약속하신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 언약을 주고 나중에 언약들이 왔어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언약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그 시간의 완성자세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 잘 되기 원하는 방법,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고진감래, 쓰디쓴 인내의 그 뿌리가 나중에 단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끝까지 믿는 것. 그런데 이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떠나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수없이 많이 갔어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떠나간 사람도 보았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약속을 믿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주님께 쉬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피의 맹세입니다. 죽음으로 지켜집니다. 약속 따라 예수님 오셨고, 약속 따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약속 따라 부활하시고, 약속 따라 다시 오십니다. 약속을 따라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없어서 계속 만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의 신앙 말씀을 따라서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오늘 신앙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말씀대로. 내 신앙이 말씀대로인가?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믿음으로 해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뭘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뭘 따라 돌아가겠어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죽을 때 그 약속이 소망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귀한 삶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죽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살고, 그래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믿음에 충성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았을 때 한번 이제 돌이켜보세요. 연말도 되었고 인생도 이렇게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감사했는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믿음으로 충성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나갔는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업앤다운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성경에 써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22장 12절 곧 성경이 닫혀지는 그 시간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자기의 행위로 산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연초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내년을 곧 맞이할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가,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고 운전하고 있고, 얼마나 믿고 내가 일하고 있고, 얼마나 믿고 어려우면서 이겨나가고 있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분명하게 거둡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치고 의심될 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뭇별들을 바라보고 또 광야를 걸어가면서 바다의 모래 같은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많게 하시라 라고 한 것을, 그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짧은 인생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잘 되기 원하는 그 삶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악한 싸움 싸우지 마세요. 선한 싸움, 믿음 지키는 싸움, 사랑하는 싸움을 싸우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돈 지키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명예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야 되고 명예도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